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을 모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의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배를 위하여 구자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아름다운 햇빛과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세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이 험하고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도 그 축복의 그늘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를 비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또한 용서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속히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단지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부모의 사랑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이 화해와 이해로 바뀌게 하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시고 두려움과 상처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열매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를 통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가정의 무게와 생업의 책임 속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의 상처와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기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과 부모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조동일 장로님, 조성영 권사님, 이성희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구효경 청년, 김금숙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란 권사님 11제물 드렸습니다. 강혜숙 집사님, 소이만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성윤 권사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원한 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김윤희 성도님, 예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규용 장로님, 신방 감사합니다. 송명조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송태 장로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우희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영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종환 집사님, 박순애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순자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박정호 장로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금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차란 권사님, 신방 예배 감사합니다. 구장 장로님, 공기정 연수사님, 신방을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하나님 새 생명 축복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조양순 집사님, 김송태 장로님, 김빈나 권사님, 손은영 성도님, 구효경 청년, 김금숙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론 권사님 성계물 드렸습니다.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김금숙 권사님, 박규용 장로님, 김차론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가정을 은혜롭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4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달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의 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11제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신방 예배를 드림에 감사하며 또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귀한 생명을 잉태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물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감사의 제목을 기쁨으로 흠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또한 그 기쁨이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순괴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순교지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형편을 도움을 주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성교의 물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 건축 예물을 구별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합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도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 사업도 힘에 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눈길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지혜와 명철함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좋은 만남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사업이 날로 번성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 세포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함받고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엔 함께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험량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김복음 선교사가 오셔서 또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처럼 늘 감사하고 또 주의 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좋죠. 오늘도 복된 날, 또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든 고비고미를 넘어가야 했고요, 때로는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성공, 그 결과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람들은 결과에만 너무 연연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수많은 인내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다 지나가야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요셉 하면 꿈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또 그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요셉이 이룬 그 요셉의 인생을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정작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인고의 시간들을 지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으로 그친 정도가 아니라 그 꿈 때문에 결국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런 기막힐 사연이 어디 있습니까? 남도 아니고 형제가 동생을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신세를 낙심하거나 한탄하지 않지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의 여인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것을 거절하였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결과 간수장들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것이요. 그 후에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요 사실 하나만을 놓고 요셉을 부러워하지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통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형통은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칠 것 없이 잘 흘러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과 고난도 모두가 형통의 길이,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린 것도 요셉에게는 형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또한 요셉의 인생에는 형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름도 없는 시골뜨기 어린 소년이 감히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요, 형통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비록 그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순간의 속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후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유언하는 이 순간을 바로 요셉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요셉이 온갖 고난을 다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라고 기억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신분으로 어떤 주위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것 하나 보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요셉은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런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 느끼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곱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야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런데 오늘 22절 요셉의 죽음을 앞두고는요,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에라고 표현을 했고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말에는 죽을 때나 임종 때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그 뜻이 다릅니다. 죽을 때라는 것은 일반적인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고요. 임종시에라는 말은 끝났다, 또한 완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운명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지금 그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수명이 다해서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것과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죽음입니다. 그럭저럭 사는 인생과 주어진 인생 동안 목숨 걸고 사명 완수에 달려가는 그 인생은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수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후배들에게 남겼습니다.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녹서는 것이 두렵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여러분, 녹이 썰어서 못 쓰는 거나 달아져서 못 쓰는 것이나 똑같이 못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녹슬어서 못 쓰고 버리는 것과 달아서 못 쓰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녹슬어 못 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사명, 내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다 이제 다 닳고 닳아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배들을 향해서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여 힘에 넘치게 하라. 힘에 넘치게 하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달인들을 찾아가서 보면요,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달아 있습니다. 망치를 다루었던 장인들은요, 그 망치가 달았어요. 조그만해져 있습니다. 음식의 달인들은요, 그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썰었는지 칼이 달았어요. 조그만해진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가 되어서 기력이 다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마지막 호흡, 내 손과 발의 마지막 힘까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부디 요셉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충성 또 충성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하고의 헬라의 원래의 뜻은요, 기억하다, 명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후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말합니다. 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까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요셉이 죽음의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라. 떠날 때에 나의 뼈도 가지고 가거라. 이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후손들의 그 눈길을요,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장소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가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여기를 떠나라. 떠날 때 나의 뼈도 함께 가지고 떠나다오. 요셉은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지만 반드시 그때는 주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어지면 미련 갖지 말고 이곳을 떠나거라. 내 뼈도 함께 가지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기에,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의 평안함, 그 안주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그 애굽은요, 부귀와 영화를, 모든 권력들을 다 누린 곳이었습니다. 왕에게도 총애를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요셉은요, 그 모든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자기가 누리었던 부귀, 영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실 바로 그때를 요셉은 늘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누렸던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후손들에게 간곡하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이 땅에 정붙이지 마라. 나는 비록 지금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그때에 나의 뼈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때가 430년이 지난 400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400년 된 시체가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그 뼈 하나 다 녹아서 먼지로 변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왜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까? 만약 요셉의 뼈가, 요셉의 시신이, 요셉의 무덤이 애굽 땅에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후손들은요, 그 요셉을 기억했을 겁니다. 요셉이 묻힌 애굽 땅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는데 그 땅을 그리워하며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뼈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요 늘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요셉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의 흔적조차도, 나의 뼈조차 남기지 말고 약속의 땅인 그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다오. 너희들이 미련 없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뼈 한 조각까지라도, 나의 흔적까지도 다 가지고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영광 중에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풍요로움과 평안함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떠나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떠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출애굽을 말하지 않습니까? 벗어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할 곳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잠시 머물다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느 것도 천국에 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비록 그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이 그가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존경을 받았지만 그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나는 잠시 스쳐 지나가야 할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은요, 잠시 거쳐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역시 나그네 인생인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고 막 살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끝까지 충성 다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 충성했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는 충성을 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요,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충성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리게 가시게 하신 것, 자신으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한 사람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끝까지 충성을 합니다.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과 민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70명의 그 사람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한 결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으시며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땅의 풍요로움,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권력을 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가르치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성도를 다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애굽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떠나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부모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의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약속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매총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